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연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17 가정을 이곳에 초대하신 주님, 디베랴 바닷가에 맞는 아침처럼 우리에게 깊은 회복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소명이 눈떠지는 은혜의 시간이 피차간 회복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세미나를 섬기고 있는 우리 수영로교회 담임하시는 이기현 목사님과 평생을 오늘의 수영로교회를 일구어놓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정 목사님을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또 이 귀한 지도자들과 기꺼이 즐겁게 동역하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붙드셔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밤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으로 향하는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미천한 종을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덮으시며 특별히 두고 온 가정과 교회 모든 자녀들의 일상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교회 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어쩌다 그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여러 해 가르쳤는데 요즘은 이제 뭐 교회 일들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목회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노트를 매년 그냥 그 노트를 쓰거든요. 근데 목회학은 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작년 걸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목회 현장이 늘 생물체처럼 늘 새롭게 변합니다. 상황도 달라지고 특별히 지난 한 10년 동안의 한국교회는 뭐 다른 교단 얘기는 할 것 없이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 몇 교회 문제로 참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좀 아픈 소식을 피차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것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참 무력감이 요즘 느껴집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얼추 목회를 한 35년 해왔는데 갈수록 모르겠어요. 이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갈수록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서부터 아무래도 풀어가는 게 자연스럽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40분까지 9시.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7시 47분인데요. 2시간? 시계를 3시간인데. 그래서 시계를 갖다 놓고. 여러분 무슨 교재 받은 건 없으시죠? 예. 저도 교재 없이 왔습니다. 제가 교회론을 현재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스타디를 해가지고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좀 막 수백 명씩 많으면 그냥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17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잘됐다. 편안하게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저희 좀 실패담도 좀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망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현재 이 강의하는 그냥 좀 물론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주로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이제 마지막 부교역자 생활을 충영교에서 끝났습니다. 충영교에서 한 4년 반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그때 충영교회가 큰 사고가 났죠. 그때 한국교회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충영교회는 참 몰라가다시피 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충영교회는 교단을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영역의 샘플이었어요. 제일 탁월했던 영역이 교회학교 시스템이었고, 그러니까 유치부서부터 작년까지 교회학교 시스템이 철저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들 배워오셨고 또 카피를 해서 그 제도가 그대로 많이 영향을 끼쳤죠. 거기에서 이제 한 4년 반 제가 이제 부임할 때는 그 전주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이정인 목사님이 총장직을 내려놓고 충영교회 김창일 목사님 후임으로 2대 목사로 막 부임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목사를 뽑는데 공채 시험을 봤어요. 충영교회에서 그 이정인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 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과목도 안 잊어먹는데 헬라어, 영어, 그다음에 설교, 상식, 면접 5과목. 실제 시험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지원자가 있었죠. 유학파는 그때 많지도 않았을 텐데 지원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유학파였고 또 교수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한 4년간을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아침에 한 4시에 나와가지고 밤 11시 넘어 들어오니까 입 주변이 이렇게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성한 얼굴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터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딸이 그때 막 태어났을 때인데 아빠를 보면 울었어요. 낯설어가지고. 늘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잠깐 보이니까 낯설어가지고 딸내미가 울 정도로. 그렇게 교회 일에 매몰되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4년이 딱 지났는데 여기 더 있다가 죽겠더라고요. 전 지금도 대형교회 부목사들한테는 3년 이상 있지 마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3년 이상 있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4년 접어들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표도 안 받아주고 수리도 안 되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부재되는 상태에서 부목사마저 자꾸 빠져나가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핑계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핑계가 어쩌다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장학금으로 8자리 없는 도피성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그 공부에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학문적인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고. 어쨌든 무조건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우연한 기회는 아니고 미리 계획돼 있던
저 베버리 힐 바로 아래 산동네에 그 한인교회 하나를 조그맣게 담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담임 목회를 해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시작을 했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그 골든 게이트 베티스트 세미나리라는 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마음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훌쩍 이제 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그 있던 노량진에 강남교회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교육목사를 하다가 충일교회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강남교회는 사임하게 된 이유가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연세가 정년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교육목사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연세가 74이에요. 근데 담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의사 하시던 분이에요. 김재술 목사님이라고. 의사인데 학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또 부흥사예요. 한 분이 두세 가지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참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이제 무리 없이 74까지 쭉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지금 충신대에 그 제 학부 입학 동기인 김광열 교수 부친이세요. 김광열 교수가 그 목사님 막내 아들이죠.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8개월, 7개월 됐나? 교육 목사를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부교육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말에 은퇴하시니까 연말 되기 전에 세다님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자리들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1년도 채 못 채우고 미리 사임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제가 충일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세다님이 오셔서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설교도 참 깔끔하시고 무엇보다도 인품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 가난한 노량진 산동네 사람들하고 아주 잘 생활도 공유하시고 했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그 성품과 교회의 체질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칼라로 얘기하면 각각 색깔이 좋은데 배색이 잘 안 되는 차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꼭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목회 토양을 아주 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참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좋으신데 이제 안 맞은 거예요. 굉장히 안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한 5년 목회하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시면서 교회가 한 번 건강해지는 건 20년이 가도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 만나면 한 방 조심하라고. 목회는 대범하게 하지 말라고. 소심하게 하라고. 되게 이제 젊을 때는 목회를 이제 대범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걸 줄 알죠. 목회는 대범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소심하게 해야 됩니다. 윤동준 시인의 시귀처럼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할 정도로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몇 번 대범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폭망했죠.
그렇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을 시끄러우면서 담임 목사를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제게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나올 수 있느냐. 처음엔 그 선임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임시 목사로 좀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임시 목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임시인데 임시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고난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학기도 안 끝나고 또 여기 부임한 지도 몇 년 안 되고 정말 임시 목사로는 별로 갈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사양을 했죠. 그러니까 2주 있다가 당에 한 번 더 열어가지고 2주 있다가 연락이 오기를 그 위임 목사로 오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오니까 좀 제가 당황되더라고요. 솔직히 안 갈 마음으로 거절을 했던 건데 그 미국을 가니까 뭐 저는 고생인데 일단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을. 일단 시어머니 안 모시죠. 또 이민 사회라는 게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일단 없고. 근데 교회에서 딱 제안이 왔을 때 솔직히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만 기도 시간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가방 들고 교회 둘러서 이제 한 2주 동안을 금식을 한 끼씩 해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상황은 이민교회는 이제 조금씩이지만 잘 성장하고 있었고 또 학기도 아직 안 끝나고 부임한 지가 이제 막 3년 접어드는데 진짜 갈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미동도 안 해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 작정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제가 그 섬기는 교회 예배당이 진짜 꼭 요만하네요. 이것도 조금 큰가요? 예배당 가운데 이제 카펫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분명히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학부 때 저는 이제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학부 때 채플 시간에 자 시골에서 어느 선배가 채플 인도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고 기억도 안 나요. 뭐 유명한 분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제가 이제 찾아서 알게 됐죠. 그분이 올라오셔서 채플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항상 목회를 할 때 기호에 늘 떠밀려 서게 된다. 이걸 택하느냐 저걸 택하느냐. 그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있다. 현 상황에서 어려운 쪽을 택해라. 현 상황에서 내가 가기 싫은 쪽을 택해라.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평소에 이렇게 기억되던 설교가 아니고 하필 그 기도 시간을 마치는 마지막 날 기억의 창고에서 먼지를 툴툴 털고 그 학부 때 들었던 설교 한 토막이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이 설교가 이제 지금 생각이 나나 싶은 게 그래서 결국은 그날 집에 못 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새벽을 나갔어요. 이제 다음날 집에 아내한테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여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다. 집사람이 펄쩍 뛰어요. 아니 당신은 올 때도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더니 갈 때도 이런 식이냐고. 그래서 제가 별로 이제 아내한테 면목이 없더라고요. 살살 달랬죠. 여보, 하나님하고 이미 확정된 일에 대해서 뭐 의논하시고 자식할 게 있어.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라 그랬을 때 사라하고 의논하고 간 거 아니잖아. 성경을 그런 데 갖다 붙이냐고. 그래서 이제 올 때 하와이를 이제 한번 구경하는 걸로 매듭을 짓고 우리 3년 공부할 동안 진짜 어디 근처에 관광지 한 번을 못 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994년도 8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강남교회 그 상황은 이제 장로님들이 19분 그리고 2년 동안 담임 목사 없이 많이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좌절해서 빠져나가고 상처받고 빠져나가고 삐져서 빠져나가고 분노해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그때 남아있던 교인이 한 800명 정도. 그 당시 그 숫자도 작은 숫자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얼마나 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어요. 장로님들끼리 고리지고 등이 져서 앉아서 식사도 같이 안 할 정도로 매우 정서적으로 거칠었고 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당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존경하던 오카노 목사님을 좀 찾아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저희가 그 레스토교회 다닐 때 대학부서부터 또 스승으로 섬기던 분이니까 뭐 인사도 드릴 겸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혹시 접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제 덕분이라 아주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애들로 말하는 것도 없고. 제가 한번 목사님 따라갔다가 그 교회 직원을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아주 모멸감을 줄 정도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 평소에 성격이 그렇죠, 원래가. 찾아서 인사를 드렸더니 대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 있다는 걸. 목사님 공부도 못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다. 앉아라. 그러더니 딱 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1년 동안 주보 글자 하나, 의자 줄 하나 바꾸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무지막지하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라. 1년 동안만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누구나 선배면 그 정도 교훈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고 애들로 얘기하지 않은 직선적인 충고가 사실은 길게 봤을 때 저를 살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를 살렸는가 하면 저는 그 미국에서 이제 골든 게이트라는 침례교 신앙이
입학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때 PhD가 없었어요. 학위가. 근데 그 학교를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입학 제도 중에 그 컨디션 입학 제도가 있었어요. 저희 토플 점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왔다가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 그 ESL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 과정에 한 학기를 다녀서 점수가 어느 일정 수준 나오면 레귤러로 바꿔주는 컨디션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그 학교에 기독교 교육에 대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론의 대가들이 아니라 프랙티컬한 차원에서 대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MDB 과정을 다시 하고 MAC 복수 전공을 가능하겠더라고요. 시간상 MAC를 같이 하는데 이제 걔네들 용어로는 포인트라고 해요.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마다 포인트가 터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를 우리 좀 한국교회가 인용해서 빌려서 정착을 시키면 너무 좋겠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 3학기 정도 들으면서 이거 빨리 한국교회 전공을 시켰으면 좋겠다. 체곡 자료도 모아두고 교수님 강의들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풍선마냥 부풀었죠. 뭐 소위 이런 거죠. 한국교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근데 사실 한국에 그렇게 청빙이 돼서 들어올 때는 그런 참 시건방진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목사님의 그 아주 직선적인 충고는 팽팽하게 부러진 풍선에 실바람을 내듯 바람을 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 맞춰놓고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강대상에.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아요. 아침을 부유하게 맞습니다. 이제 그 일을 19년 동안을 했어요. 19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무지막지하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설교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의 리더십은 강단에서 시작이 된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강단에서 리더십이 시작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하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거 목회학 시간에 우리 후배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에요. 목사가 뭐냐? 목사는 설교자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목사는 설교자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외웠던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30년 넘게 학부 졸업하면서부터 매일 한 번씩 암송하고 늘 기도 속에 붙드는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오도도 토명하라는 말이 그 로마 군인들이 쓰던 군사용어죠. 로마 군인들은 전쟁 전에 반드시 길을 먼저 닦죠. 그래서 그 오르도라는 말을 똑바로 토메오, 길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반드시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군대가 들어가고 물자가 들어가고 병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묘사했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 말이 길 끝에 로마 제국이 되듯이 복음이 들어간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채용해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다. 또 디모스라는 말을 쓰죠. 그 인정되다라는 말은 화폐를 만들 때 로마는 전부 주화 아니었습니까? 공정 과정에 10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검시자가 확인을 해요. 제대로 공정 과정을 거쳐서 주화로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될 때 로마 황제의 실링을 꽝 찍습니다. 그때 화폐가 됩니다. 로마 황제 실링이 쾅 찍힐 때 이 찍는 동작을 도키모스라고 그러죠. 인정되다. 그리고 마지막 힘쓰라. 힘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힘쓰라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를 다 공부하셨겠지만 뜻밖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제의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스텐이라는 말은 애쓰고 힘쓰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말은 파리스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게 제의적 용어냐? 그것은 재물이 죽어서 드려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라는 말은 의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정확합니다. 처분에 맡겨라. 근데 저서부터 목회자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처분에 맡기는 걸 제일 못해요. 사실. 거기에 참 우리는 목회 이력이 쌓아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더 쥐는 게 많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처분에 맡겨라. 이거 제일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제 강남교회 부임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그 복음성 가운데 CCM 가운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찬양 아시죠?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왜 은혜가 되냐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목회가 되더라고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제 힘으로 할 게 점점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밖에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하고 약속하기를 임시당이든 정기당이든 당회전은 반드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당회합시다. 이 약속을 첫 당회 때 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산에 가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날인데 19분 중에 3분이 빠졌어요. 한 분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두 분은 그냥 무단 결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16분 모시고 버스를 타고 기사 집사님 한 분하고 저 18명이 저기 경기도 광주에 충영기도원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근처에 이제 소머리 국밥집이 많죠. 저녁을 거기서 먹고 토요일 날은 그 식당을 안 하니까 기도원에 들어가봐야 먹을 게 없어요. 저녁을 먹고 도착을 하니까 한 6시 거의 다 됐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첫 기도회니까 그 기도회 때문에 한 3일 금식을 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첫 기도회에 정말 막말로 효부를 내주십시오. 내가 죽든지 장로님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이 상황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준비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소문 팍치면서 밥 먹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18명이 이제 밥을 먹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전 밥을 또 빨리 먹어요. 먼저 먹고 나와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가지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장로님 신공국 장로님을 한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어깨 너머로 손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식사값을 내니까 이제 자기가 내려고 말리려나 보다 하고 아이 이렇게 하는데 요지를 딱 짚더라고요. 요지를 딱 집으시더니 이를 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장로 생활 10수년에 목사한테 밥 얻어 먹어보기는 처음이네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이게 참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우리 다 같은 동역자고 목사지만 한국의 80% 문제는 목사 문제거든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목회자 문제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장로들의 문제도 있고 성도들의 아픔도 있지만 성도들은 우리한테 맡긴 양떼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두고라도 우리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일단 장로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와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흔한 대접 하나를 옳게 못 받는구나. 이런 대접 잘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건강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이제 버스에 앉았어요. 다시 이제 한 10분 들어가고 기도를 하니까 앉아서 잠깐 눈을 감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킬 때 하는 기도는 참 중요한 순간이 많았어요. 돌아보면. 무슨 기도를 시키냐면 두 가지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아비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 제가 그때 나이가 38이에요. 장로들 요즘 다 아버지 뻘 이상이죠. 두 번째는 이분들을 목숨을 걸고 한번 섬겨볼 테니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이미 그 장로님의 행동 때문에 한켠에 제 마음은 좀 상했어요. 그걸 뒷구멍에다 아주 넣어주니까 장로 생활 10수년에 목사한테 밥 얻어먹은 처음이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도착해서 본당 밑에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에 16분 장로님을 앉혀놓고 마루는 텅 넓은데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이게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짐하고 옹골차게 이 각오했던 모든 각오와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고 맥이 쫙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4년 내내 5년 가까이 김창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하려고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했다가 기도회를 정확하게 주기도문까지 10분 만에 끝냈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 건물 옆에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야산이 나중에 있는데 거기에 돌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이제 그 장로님들을 거기다가 모셔서 한 사람씩 16명을 다 앉혔습니다. 그 저는 이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사적으로 주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난리 치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 이 눈을 감고 저도 기도 소리를 멈추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밑에서
16명이 뒤죽은 듯이 밑에 내려다 보니까 구부려가지고 엘리야처럼 무릎 박사에다가 그냥 머리를 다 박으시고 주무시는지 묵상을 하시는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가끔 정신줄 놓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맨 아래 칸서부터 장로님들 이렇게 엉덩이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찔렀어요. 오장로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김장로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기가 장로님들이 졸다가 활짝 일어나서 깜짝 놀라죠. 이거 어린 목사가 산에 끌고 와가지고 별짓 다 한다 그랬겠죠. 그리고 16명을 다 그렇게 잠을 깨워놓고는 다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우리 장로님들이 청년 때 다 펄펄 끓고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하던 장로님들인데 장로가 되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하면서 그 순수했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 기도원도 몇십 년 만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현장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를 시키는데 두 분이 청년 때 펄펄 끓던 분인데 장로가 되면서까지 그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렸던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이분들이 그 기도 산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밤에. 막 고요한 그 토요일 야산에 기도원 산에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6시 반인가 6시부터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11시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4-5시간. 그리고 이제 노인네들이 난리를 이제 친 겁니다. 그래서 얼른 불을 켜고 내일 주일인데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스를 들어오라고 버스 옆에 서서 내려오는 장로님들을 다 한 번씩 이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얼굴을 못 던져가고 범벅이가 돼가지고 숫자를 세어보니까는 15명이 한 분이 안 내려왔어요. 그 누가 안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당의 서기가 안 내려왔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약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성격이 너무너무 시니컬하고 내우서적이고 이지적이고 이분이 안 내려왔어요. 두고 갈 수 없으니까 한 10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일단 하도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한 자세로 못 일어난 거예요. 저기서 절뚝절뚝하면서 걸어오시는데 제가 다가가가지고 이게 단단한 분이에요. 저처럼 안아줬어요. 수고했다. 그때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장로 생활 20년 동안 내 눈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긴 오늘 밤 처음이요. 용서해 주시오.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를 타서 교회까지 한 1시간 반이면 밤이니까 가겠더라고요. 올 때는 거의 지옥행 버스였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한 사람은 볼 것도 없는 복도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창문 쳐다보고 있고 한마디를 안 하고 적막한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방언 터졌던 장로님이 그 버스 엔진통 뚫고 거꾸로 왔더니 그분 아주 목소리가 좋으세요. 도착할 때까지 찬송하면서 가십시다. 그때 같이 내내 1절부터 3절까지인가 4절까지인가 불렀던 찬송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그 찬송을 내내 부르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문제는 목사와 장로가 바뀌면 교회는 바뀌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울어요. 근데 그분들 자리가 이 성가대석처럼 이렇게 올라앉은 그 옛날 건물이 그랬어요. 올라앉는 자리. 거기서 이렇게 우니까 성도들이 같이 따라 울고 이제 서서히 교회가 이제 뜨뜻하게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만의 그런 말이 있죠. 쇠도 닳을 때 쳐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을 이제 모시고 지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혜자 훈련 소리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판인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회 가장 중심 철학이 제 철학도 아니고 예수님의 철학이 지혜자 훈련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묘수를 낸 게 수요 예배가 마쳐지면 당회실에 모여서 큐티 모임을 시작했어요. 큐티는 큐티라는 말도 쓰질 않고 이제 쭉 와요. 이제 그냥 마시러듯이 옵니다. 안 와도 좋고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장로들은 다 오는데 자기만 빠지면 뭐하는 것도 다들 와요. 악착같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김 장로님 지난 한 주간 뭐 은혜 받은 성경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사실 큐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나가지고 성경을 열고 내가 이번 새벽기도 끝나고 이 성경을 봤는데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다. 이게 자연스럽게 쭉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한 석 달 했나요?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왜 그러지 말고 교재를 하나 정합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매일 성경 같은 거, 큐티 노트 같은 거. 아, 교재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제가 주선을 한 게 아니고 당의 서기가 시중에 나가서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물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사오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 그래. 아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사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당회실에다 놓고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들어오는 사람을 한 번씩 들고 앉아가지고 그때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지혜자 훈련이라는 의식도 못하게 큐티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이제 큐티가 시작이 먼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큐티가 정착이 될 즈음에 장로님들 저하고 정식으로 이거보다 조금 시간 분량을 더 늘려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담임 목사가 성경 배우자는데 반대할 장로가 있나요? 이것도 교재로 합시다. 교재를 가지고 해서 이제 책을 먼저 읽혔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읽히고 19명을 두 반으로 나눠서 9명, 10명 저녁반, 새벽반. 그 보통 출혈이 아닙니다. 사실. 이걸 하는데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항상 이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게 자기에게 반드시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후배들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는 이상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항상 여지를 둬라. 그 연세 드신 장로님들을 3년 커리를 짜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3년 커리를 요즘 어떻게 합니까? 1년도 버거운데. 근데 3년 커리를 짜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기초반부터. 그런데 제가 세 가지를 몰랐어요. 일단 사람이 50이 넘으면 손 떨리기 시작하고 눈 안 보이기 시작하고 들어가면 바로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젊을 때 공부하라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일단 학습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제 속마음은 어떤 게 솔직한 마음이었는가 하면 이분들에게 무슨 열매나 성취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려면 이분들 이너서클이 먼저 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반드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접목하려면 기성교회 반드시 이너서클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 리더인데 젊은 것들만 저거 하나 뭐 이렇게 된다.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일단 장벽이 쳐지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그냥 코스만 좀 맞춰 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 판단 착오였어요. 제가 너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자반 스타디를 할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장로님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어요. 장로님 두 분. 목사님 아주 강력한 분이었어요.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 분이었어요. 세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고 이북분인데 수틀리고 우통 벗고 나오고 쌍하고 육두문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 번에 이분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장로님 저기 주일 오후에 보강이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빠졌죠. 이거 보강도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다 안 가져올 교재 안 갖고 오죠. 안 갖고 올 걸 대비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보강은 1대1로 앉아야 되잖아요. 목양실에 저도 설교 5번 하고 입에 단내가 나는데 뭐 할 수 없어요. 그 장로님을 앉혀놓고는 이제 보강을 하는 거예요. 평소 제자 훈련할 때 한 2시간 걸리는데 보강은 3시간 걸립니다. 보강은. 근데 이제 보강하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어울려서 제자 훈련을 하면 실력이 뽀록이 안 나는데 1대1로 보강을 하면 다 들통이 나요. 뭐 하박국도 못 참고 미가서가 있었나 긴가민가 하고 장로님들에도 난리가 아니에요. 성경 안 읽잖아요.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막 사우나를 하죠. 저도 아주 막 죽겠죠.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보강을 한 3시간 합니다. 그러면 보강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반드시 차별을 둬야 됩니다. 똑같이 추구하면 안 돼요. 페널티를 줍니다. 숙제. 근데 숙제인데 노인들이니까 60이 다 넘는 분들이니까 하기 쉬운데 사실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뭐 마태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 5번 써오기. 쉽잖아요. 그런데 5번 쓰는 게 쉽나요? 어렵죠. 이거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 빠진 페널티예요. 그러니 노인들은 또 듣기가 성실해요. 숙제라 그러니까 또 오래간만에 또 향수에도 적고 노트에다가 숙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인을 맡아요. 그럼 이제 목양실에서 그 사무실하고 베니아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 흉보는 걸 다 들어요. 제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흉을 보냐면 우리가 사람 잘못 봤어. 순하게 생겨가지고 말 잘 들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 흉을 막 봐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오장로 레포트 냈어?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성경에 적은 그 제자훈련 바인드를 다 끼고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나름 위세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 자식들아 봐라. 우리도 제자훈련 한다. 젊은 애들한테. 저분들이 힘들어도
성취감을 갖고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힘들어도 성취감을 갖고 있구나.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장로님 두 분이 예수님을 연주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펑펑 노인대로 우는 거예요. 앞에 엎어져가지고. 그게 저는 제자훈련 하고 얼마나 충격이에요. 야, 이렇게 교인 얼마든지 생산되는구나. 네?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그 19분 중에 전부 김시성을 가진 3K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상 오피니언 리더예요. 이게 무소불위의 교회 안에 영향력과 입김과 공포의 대상이죠. 애들이 그분들만 나타나면 확 사라지고 막 이런 분. 근데 그 중에 수학선생을 하시고 공무원을 하셨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주특기가 이제 교역자 괴롭히기예요. 뭘로 괴롭히냐면 따지는 거예요. 나름 의로워서 따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다 토시 하나 틀린 거니 다 받아줘요. 그냥 미치는 거죠. 이건 문법이 이래서 안 맞습니다. 이래서 안 맞습니다. 오는 강사마다 다. 그런 분인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 못된 건 복음이 들어가다 안 바뀐다. 정말 그랬어요. 너무 사람한테 띄워가지고 근데 복음의 능력을 제가 과소평가했죠.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이제 교인이 늘어나가지고 예배당을 보니까 예배당이 사고가 나서 하도 날려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적도를 뛰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하면 옆집 담이 교회 마당으로 엄청나게 치고 들어와서 수십 년을 피차 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배당 지으려고 지역도를 뛰어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지역도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너무 오래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참 복잡하답니다. 이 땅을 제대로 회복을 해야 그림이 반듯하게 되는데 그럼 그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되게 쉬운 게 아닌 게 그 담을 치고 이웃에 살았던 그 남자가 노량진에 이거예요. 별명이 쌍칼이에요. 수틀링 뽑고 나오는 사람. 노량진에 또 수산시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칼 쓰는 걸 아주 쉽게 알아요. 동네 자체가 웃겨요. 저도 뭐 목회하면서 칼 위협을 몇 번 당했어요. 목양실로 칼 빼들고 들어오고 뭐 별별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험한 사람이 그 집주인이에요. 저로서 이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따지기 좋아하는 장로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장로님 예명하시고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이루고 후원을 이루고 조목조목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수학 선생님이니까 오죽 잘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눈에 막 빛이 나더니 목사님 이거는 제 일입니다. 목사님 손 떼십시오. 그럼 그 문구를 들고 사라지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고 난 맡겼어요.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양반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는 안 나와요. 그 문구 가지고 사라지더니 이상하다. 근데 뭐 휴대폰도 없을 때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나타났어요. 장모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때 옆에 뭐 묶은 파일을 이렇게 두껍게 들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은 나가 계시고 목양실에 그 집주인만 불러다녀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찰 집단 시켜가지고 앉혀놨어요.
그저 나갔죠. 둘이 이제 앉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시간쯤 있으니까 한 40분 됐나? 김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오시더니 들어오네요. 왜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래요. 그 들어갔더니 그 옆집 주인이 그 사납게 생긴 분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 40년 가까운 세월의 모든 변화된 문구와 이 소리를 관공서를 다니면서 전부 띈 거예요. 그래서 책을 묶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맞춰놓고는 이게 왜 이렇게 담이 잘못 쳐졌는가 거기서부터 이력을 쫙 몇십 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이 또 단순하잖아요. 설명을 듣더니 논리와 법 앞에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씩씩거리다가 그럼 우리 집으로 교회가 사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땅이 더 필요한데 우리 집으로 교회가 사시오.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그 장로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답을 못 준다. 그래서 당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복잡했을 문제를 이 장로님이 전부 파일링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이제 논리로 항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지기 기도회라고 그때 했었는데 그 중직자들만 100여 명 모이는 기도회예요. 기도회 시작 전에 그 김장로님을 좀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얼떨떨해가지고 왜 나오라고 그러지 하고 이제 나오셨어요. 저분이 나가니까 또 이제 그 중직자들 인상이 확 또 구겨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쫙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수고하시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박수를 착착착착 치니까 막 화로가 나오고 하니까 이분이 무슨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냐면 얼굴이 빨개져 뭐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이라 그 연세 드신 노인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공중 앞에서 박수 받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자주 받으세요.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징그럽게 저의 지지자가 되니까 아주 그것도 또 부담이더라고요. 이제 교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송 목사가 뭐 님자를 안 붙이면 지나가다가 왜 담임 목사님 부르는데 님자를 안 붙이냐고 막 불러 세워가지고 야야를 치고 이게 너무 이러니까 그것도 아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1997년도에 건축을 11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11월 달, 97년도 11월 달에 뭐가 있던 해인지 아시죠? 그 11월 달 첫 주가 IMF 발표 나던 주입니다. 근데 저는 온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 기공 날짜를 잡은 게 97년도 11월 첫 주예요. 월요일 날. 다음 날 조간신문 보니까 IMF, 난 그 용어 자체는 몰랐어요. 그때부터 남자 집사님들이 목양실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해고됐다고 그러고 구조조정됐다고 그러고 구조조정이라는 소리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 교인들 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사람들 직장이 떨어지고 근데 그때 이미 예배당 다 헐어놨을 때예요. 그것도 저 목동에다가 노량진에서 목동에다가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놓으니 어떡합니까? 하여간 2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99년도 10월 9일 날 정확하게 만 2년 만에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하고 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뭐 부채 이런 거는 금방 갚지. 세일에 사람들 많이 몰려올 거고. 그런데 그러면 IMF 때 은행 이자가 몇 프로인지 기억나십니까? 20%씩 썼어요. 금융권 이자가 20% 이자. 그런데 한 번도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은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자만 주면 막 갖다 쓰라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은행에서 다 부채를 쓴 거죠. 돈을 빌린 거죠. 한 달에 이자만 6천만 원씩 나갔어요. 그때 거의 20년 훨씬 전인데 한 달에 이자만 6천만 원씩 나갔는데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한 1200명 정도 모이니까 예배당 지금 금방 2000명 될 거고 헌금 얼마 나오고 뭐 그런 계산 좀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딱 예배당 입당을 했는데 사람들이 뜨문뜨문 오긴 하는데 진짜 정직하게 말해서 한 명도 등록을 안 해요. 한 명도. 그래서 속으로 야 요즘 교인들 야같다. 이 새로 예배당 지은 교회 부채 많을까 부담돼서 등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오겠죠 안 해요. 등록을 안 해요. 그 이자는 지금 6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꼴짝꼴짝. 그러다가 4월이 됐는데 해가 넘어가 4월이 됐는데 4월 초순에 관리부 장로님하고 안수 입사님 한 분하고 모양식에 이렇게 누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요. 봉투를. 이렇게 끝 묶는 봉투 있죠? 서로 봉투.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서로 쭈삣쭈삣해요.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집사님이 직접 얘기해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관리부장 장로님이실 때 이걸 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예배당도 입당하고 또 목사님도 그동안 사례도 강사도 다 헌금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사택을 좀 옮깁시다. 뭔 사택을 옮겨요?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저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도 어려요. 그때 어렸어요. 그 어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연립이었는데 충분히 쓰죠. 그런데 거기 이제 손님들 오면 응접실이 너무 작고 하니까 그때 막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옆에 있었어요. 우성 아파트가. 이 집사님이 그 교회 사택 연립주택을 팔아가지고 배 훨씬 넘는 돈을 더 얹어서 그 우성 아파트 48평짜리를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 이제 여기서 쓰시도록 목사님 명의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유봉투를 열어봤더니 진짜 제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48평짜리 아파트인데. 그래서 제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누구 욕먹일 일이 있습니까? 교회 지금 부채가 40억 가까운데 그리고 이자가 6천만 원씩 나가는데 예배당 입당했다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왜 의논도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어떤 걸로 합시다.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미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시끄럽지 않은데 장로님들 19명이 목사님 후의대로 받으시고 들어가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3개월을 싸우니 또 이 문제도 들어가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게 참 묘한 게 아무리 일 자체가 옳은 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나는 건 틀리더라고요. 그건 옳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이거 더 끌고 가겠다. 교회가 예배당 짓고 나서 쓸데없는 문제로 시끄러워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이거는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은퇴하게 될 때는 교회 앞으로 다시 명예를 돌릴 겁니다. 그거 약속하고 이사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하도 버릴 게 많아서 미국으로 끌고 다니던 거 뭐 이사를 뭐 한두 번 했어야지. 새 집에 들어가려니까 또 옛날 물건 끌고 들어가면 구색이 안 맞더라고요. 살 거 사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이사를 이틀 동안 안 했어요. 오늘처럼 7월 11일이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그래서 이사를 다 맞춰놓고 정리를 하니까 11시가 밤 11시가 넘었어요. 어머니도 주무시고 애들도 자고 와이프하고 자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집사람이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영원한 당신 하나 보고 왔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그래서 이 와이프 하는 얘기가 아이고 당신이 2년 동안 너무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일 잘하라고 축복하셨나 보다.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하여간 2년 동안 나이 많은 권사님들, 노예 성도들 매주마다 들러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고생해, 우리 목사님 수고해. 귀에 못이 베기도록 수고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도 먼저 제가 살아야 되니까 매일 큐티를 합니다. 지금도 습관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날 큐티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무엇실에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그날 큐티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뭐 설교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이모셔널하고 기적 은사 이런 거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조도 안 하고 가르치질 않아요. 저 자체가 그런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큐티를 하다가 잠깐 묵상을 하는데 요 정수리라고 그러죠. 정수리에서 난 영혼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어도 제가 이렇게 직접 들으려고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도 명료하고 생생한 소리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야이 그래요. 너무 생생하게. 제가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고요한 새벽 목양실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위를 봤어요. 그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똑같은 소리로 야이 대단하네. 저를 보고 이 말씀을 읽는데 큐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눈에 비수가 되면서 찔러 들어오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 도둑놈아, 농부가 밭을 갈며 나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감추어두고 돌아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면, 첫째, 그게 당연한 거냐 수고한 거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 그게 당연한 거냐 수고한 거냐.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수고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너무도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나는 수고했다고 생각했어. 2년 동안. 아유, 우리 정은 목사 너무 고생해. 너무 수고해. 수고. 집에 들어가도 가르치고 수고. 난 수고했다고 생각했어. 야, 이 도둑놈아, 농부가 보화를 발견해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면 그게 수고한 거냐 당연한 거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렇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면 그것도 당연한 거냐 수고한 거냐? 그것도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거였어. 나 같은 죄인이 뭔데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으신 것만 해도 영광이고 감사인데 나는 수고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 2년 동안 건축이라는 일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기차로 말하면 지금 궤도 이탈이 돼 있다. 지금 이 상태로 목회하는 건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임시당회를 소집했어요. 그건 설명 없이 장로님들한테 나 안식년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재정부장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교회 문 닫을 일 있습니까? 지금 등록도 하나도 안 되고 부채는 45개, 이자는 매달 6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제 새 집에 들어가시더니 아니 쉬시겠더니 이 상황이 지금 맞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날 새벽에 겪었던 제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궤도 이탈이 됩니다. 이 상태로 내 목회하는 것은 지금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 교회에도 불행하다. 그래서 옥신각신 끝에 1년이 줄어들어가지고 3개월 허락을 받았어요. 3개월을 쉬겠다 그랬어요. 3개월을 어떻게 쉬나, 이것도 참 고민이더라고요. 일만 하던 사람이. 그런데 저는 나는 단순한 데가 있어요. 나는 영남 사람이니까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호남 쪽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호남이면 아무래도 끝이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수에 가면 돌산 섬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다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없을 때예요. 거기 들어가서 오두막집을 하나 빌렸어요. 와이프도 못 오게 하고 혼자 오두막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먹고 자고 짬나면 갯바위에 나가 앉아가지고 그 남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햇빛에 찰랑거리는 남해 바다를 하염없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할 짓이 못되는 게 자꾸 바다가 오라는 거예요. 바다가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더.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한 달 지내다가 제 영혼의 독소를 좀, 이 종교 독소를 좀 빼고 싶었어요. 내가 종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목사라는 일꾼, 직업인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후배들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그 목회자의 위기가 뭐냐? 목회가 일이 될 때입니다. 목회가 일이 될 때 제일 위기가 오거든요. 제가 어느새 그냥 일꾼이 돼, 일 잘하는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일이 되면 성도의 슬픔이나 가슴 아픈 일이 다 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을 일본 가서 나머지 일본 가서 채우고 해가 바뀌어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한 주에 어디서 그냥 세가족이 단체로 와요. 86명 한 주에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야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제가 이거를 친구 송기론 목사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송 목사가 하는 얘기는 야 그건 사건이다. 나도 가서 구경 좀 해야 되겠다. 진짜 어디서 단체로 와요. 세가족이. 딱 복귀를 하는 순간 첫 주부터. 그때야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나 하나가 문제였구나. 교인들을 전부 돈다발로 보고 수로 보고 이게 문제였구나. 제자훈련 한답시고 한 영혼 말은 그리면서 전부 이런 식의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했구나. 저를 하나님께서 만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시는 대로 강남교회도 그 전체 교인 대비 청년 성도가 한 40%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교인에 청년들이 한 2,000명 가까웠어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순진한 동기가 있었어요. 청년 프로그램을 돌린 것도 아니고 청년을 타겟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나중에 짬이 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는 두 시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회자를 만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이 기간을 잘 견뎌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대개 교회가 어긋장이 날 때 이 기간을 서로 잘 견뎌주지 못할 때 어긋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라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근데 그때는 교회가 잘 그것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기점에 딱 세워지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세요. 제게 이제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면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실질적인 논의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 교회를 더 크게 짓느냐. 근데 마침 바로 교회 길 건너에 어느 회사 공장 부지가 났습니다. 학교 하던 부지였는데 공장으로 쓰다가 부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존 본당의 한 4배 정도 되는 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그걸로 옮겨서 다시 한번 짓자는 거예요.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 욕심이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들 좀 쾌적한 환경에서 북적거리지 않고 좀 신앙생활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또 한 번 예배당을 지려면 엄청난 헌신과 출혈이 필요한데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아깝지만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당연히 목사님이 금식까지 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했어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그건 포기했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 자문도 좀 구해봤어요. 교회 나누는 거 쉽게들 얘기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대형교회 하지 말고 나누자. 그렇게 이론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누는 게. 굉장히 잔인한 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는 성남고등학교 막 강당을 새로 지었을 때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느냐 누구 한 사람을 떼서 내보내느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소문이. 송 목사님이 3일교회로 간대. 뭐 이런 소문이 이제 찌라시로 밖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도들이 입을 통해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펄쩍 뛰었죠.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다고. 그런데 3일교회에서 이제 정식 청빙 프로포즈가 온 겁니다. 거절했어요. 일단 집사람이 뭐 펄쩍 뛰고 말리니까. 근데 그때부터 교회 내부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오래전 일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3일교회로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교회들 잡아주고. 이거 인터넷에 났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3일교회 쳐들어간다고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유심히 느꼈던 영적인 감이 뭐냐면 19년이라는 시간을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의도하지 않은 채 영향력이 생겼구나. 교회 영향력이 생겼구나.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경험상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두 가지를 싫어하세요. 크기로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제가 앞서 했던 이야기도 결국 그 문제였거든요. 성도 한 2,000명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크기로 일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사사기의 기도원 300용사도 보면 용사 300이 아니라 많은 쪽을 계속 돌려보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너무 많다. 많은 쪽을 돌려보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교회 목회에 이 생리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일부러 다루십니다. 두 번째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회자들의 말로가 왜 안 좋을까?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내노라 하는 분들의 끝을 보면 어떤 문제로든 다 시련과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향력과 크기로 일하는 이 목회를 너무너무 경계하시고
찍어내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송태근이 영향력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 솔직하게 저는 평소 원로 목사가 안 된다고 천명을 했었어요. 나는 20년이 지나도 원로 안 한다. 근데 이게 17년, 18년째 들어오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솔직하게. 100세 시대에 너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 자꾸 흔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1년만 더 원로장이 되는데 게다가 제게 그때 가장 심각했던 기도는 3.1교회를 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남교회를 왜 내려놔야 되는 문제가 제게는 더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잘 이해를 하셔서 마지막에는 저를 선교지 파송하는 예배로 청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예배로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제가 기쁘게 떠날 수 있었지만 강남교회 교인들에게는 여전히 평생에 제가 빚을 진 거죠. 정말 두 번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사임할 때 3.1교회로 부임할 때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서 있는가 하면 너는 거기 가서 구조물을 뒤집어 쓸 거다. 그걸 제가 알죠. 그리고 지금 그 욕을 잘 먹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회자에게 이런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네가 비바람을 맞고 서 있어야 될 시기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제 만나는 분마다 부탁을 하죠. 오늘 이제 늦은 밤까지 여러분 이 재미없는 또 목회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죠. 내일 아침에 시간 있죠? 네. 못다한 이야기를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없죠? 네. 여러분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참나. 어떻게 여기 사회 보시는 분? 지금 시계가 9시. 이 정도 끝나면 딱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길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 마무리하세요.